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일러라.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하니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은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드디어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됐어요. 그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항상 뭐라고 말씀하세요? 전하지 말아라. 그렇죠? 응? 그냥 네 가정에 들어가라. 병을 고쳐서도 악한 영이 나갔어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차단하셨잖아요. 그렇게 했어도 예수님이 밖으로 드러나신 거예요. 이제. 아무리 그렇게 해도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헤롯왕이 이제 요한을 죽였던 사실을 이미 이 밑에 나오지만 이 위에는 요한에 대한 이제 죽음을 지금 알고 있잖아요. 이 헤롯이. 그것은 이미 죽였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죽였는가에 대한 것이 17절 이하에 쭉 나오는 이야기고 그 앞에 찌는 이미 죽인 것에 대해서 헤롯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살아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죽은 자 살아났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그 일하는 그 사역하는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그 속에서 일하는 걸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제 꼭 자신이 생각하는 게 옳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사고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는 것이 뭔가를 좀 헤롯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극히 드물 일이고 죽었다가도 다시 죽는 거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 살아가지고 세례 요한이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 아이러니한 생각이죠. 자, 그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옛 선지자인데 옛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분분하게 생각하죠. 많은 사람들은 선지자를 주로 주목을 합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 잘 모르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인 걸 모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가를 모르기 때문에 선지자를 지목합니다. 왜? 구약에는 선지자가 전체였거든요. 선지자보다 나은 자는 없었어요. 말씀을 대는데. 그렇게 생각한 거죠. 다윗 외에는 솔로몬 같은 사람도 약간은 타락을 한 사람이니까 다윗 외에는 완전한 말씀을 가진 왕도 없고요. 선지자는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남쪽에 통일왕국 때는 별로 없었지만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나눠지면서 선지자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북쪽에 나오고 남쪽에 나오고. 물론 남쪽의 선지자가 훨씬 많았지만 북쪽에 선지자가 있었고, 아합하고 싸웠던 엘리야가 거기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도 엄청난 능력을 행하신 사람인 걸로 알기 때문에 엘리야다 이렇게 얘기하고 옛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헤롯은 뭔 생각을 했냐면, 헤롯은 내가 목벤 요한이 살아났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 얘기가 없어요. 사실 이야기할 것은. 세례 요한의 죽은 동기를 쭉 보게 되면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데려다가 살은 거죠. 자기 아내를 삼아버린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말을 듣고 이거 옳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서 누가 더 털을 달겠어요? 털을 달 사람이 헤로디아죠.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굉장히 마음이 상해가지고 헤로디아 마음을 생각해서 요한을 옥에다가 가두는 거죠. 근데 헤롯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헤로디아는 요한을 원수로 여겼지만 헤롯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더 컸어요. 그리고 그의 말을 들을 때에도 잘 안 들어, 듣고 싶지 않아 라는데 생각이 막 크게 올라올 때도 번미를 하잖아요. 그의 말이 옳은데 내가 통치하려면 그 말대로 하면 통치가 안 돼. 자기 통치 어떤 방법이 있잖아요. 그것을 벗어나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되게 왕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제대로 한 왕은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은 유명한 선지자가 아니라도 범죄했을 때는 나단 같은, 이름도 나지 아니한, 그냥 한 번 나오고 몇 번 안 나와요. 그런 사람의 얘기를 듣고 회개를 하는, 그렇게 말씀 앞에 진실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요한같이 예수님을 직접 증거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큰 선지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선지자 같은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 그렇게 해도 그 말을 들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달갑게 들었다. 아주 잘 들은 것처럼 보인 거죠. 달갑게 들었다는 것은. 참, 이게 마음에 들어오는 말씀들 아니면 어떤 의로운 그런 말씀들이 심령 안에 들어올 때 번민이 안 생기면 사실적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따르는 건 아니에요. 뭔가 말씀이 찔려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지라고 생각이 들어야 맞는 거예요. 그냥 말씀 들으면 그게 맞아. 그걸로 끝인 사람들은 절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듣지를 않는 거죠. 듣는다는 것은 행했다는 것과 이게 합쳐져 있어요. 한국어는 경청했다,
청종했다 그런 말 쓰잖아요. 예, 듣기만 해서 잘 듣는 것도 있지만 청종이라면 듣고 따랐다는 뜻이 들어있으니까 청종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들은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움직이는 능력이 되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듣거나 싹 잃어버리고 내가 그 말씀 들을 때는 아 맞아. 또 가면 또 잊어버리고 아 생각도 안 나는. 그래서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 마음의 심령에서 바닥에 나버린 상태는 이게 지금 올바로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게 무슨 말이 되냐면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서 번민이 안 일어난다면 여러분 심령 안에서는 그 말씀을 이제 말씀이 들어갔을 때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 심령이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 이 신앙의 문제는요, 이해의 문제입니다. 이해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사람들은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이해력이 없는 사람들, 인간의 이 이해력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하는 사람들은 회개가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헤롯이라는 사람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굉장히 번민을 하죠.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고 보호해줘야 되고. 번민을 하는데 번민을 하고 그냥 달갑게 들었다 그랬죠. 그러나 그 말을 들으면서도 그는 진정한 회개는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들려와서 따르기는 하더라도 그의 회개가 없는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만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를 보시면 성경에 그게 잘 나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말씀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서 넘겼잖아요. 나중에 후회를 합니다. 내가 원한 건 이것은 아니었는데 예수님을 넘기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대로 그 자기를 잡는 무리들을 다 쳐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빈족을 세우는 아주 그 왕처럼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확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열혈당에 있어서 마치 우리나 독립군 같은 사람이에요. 로마에 있어서 국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근데 예수님 팔아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이 잡혀서 그냥 끌려가고 죽으러 가는 거지 그 능력을 나타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네? 하고 마음에 돌이켜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가가지고 대제사장들한테 나 이거 판 건 후회해. 안 돼. 네가 당한 건 네가 피가 판 것은 네 피로 돌아갈 거야. 그래서 성전에 넣지 않아. 그래가지고 피밭을 사서 아겔다마라 해가지고 그 나그네의 무덤을 만들어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냥 목을 매달아가지고 창자가 터져 나와서 죽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마음에서 조금 이렇게 일어났어요. 이건 아닌데 정도 알았어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는 말씀이라면 그 사람은 구원이 없다. 그런 생각돼요. 구원은 예수님께 돌아가서 그분과 관계 안에 들어갔을 때만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다고 하는 것은 헤롯이 그 말만 들어서 따를 뿐이지 마음에서의 변화는 없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그대로 믿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번민하고 받아들이긴 해서 따르긴 했지만 근데 말씀을 들을 때도 아무 번민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심각하죠. 말씀 들을 때 그냥 지나가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사람들 의독경하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말씀 들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거든요.
너 그때 이 종에게 이 말 들었지? 왜 그 말씀 순종 안 했어? 심판할 거예요. 심판할 것입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얘기했잖아. 다 보여주면 여러분 맞는데 내가 안 했습니다. 핑계댈 수 없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으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숙제되고 숙제가 잘 안 되면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말씀 들어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찾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반응이 없는 상태면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요한이 말하는 걸 듣고 있는 범민 하다가 그냥 듣고 있고 그냥 그대로 끝나는 사람과 똑같은 거죠. 헤롯과 똑같은 거죠. 이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런 심령이 안 되기를.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는 고귀한 심령들입니다. 복음이 들어서 여러분을 구원시켜야 할 귀한 심령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신실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말씀이 들어와 있는, 믿음으로 들어와 있는 그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 줍니다. 통째로 먹어야 되죠. 예수님의 피와 살이 다 와야 되죠. 예수님의 속죄와 부활이 다 와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과 가까워져서 성령이 일하시도록 해줘야 돼요. 지금 성령은 예수님 모시고 와서 예수님의 영 자체가 성령이시니까 그냥 와서 여러분 속죄 벌을 다 이루십니다. 영접하세요. 따르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는 이제 기회 좋은 날이 왔다 그렇게 했습니다. 뭐냐면 헤롯이 이제 생일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대신들이 다 따라왔고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천부장이에요. 백부장 이런 사람 안 왔어요. 십부장 이런 사람 안 오고 백부장은 안 오고 천부장이 왔어요. 1000명이 우두머리잖아요. 대신들이니까 신하들 많이 내려왔어요. 그 귀인들도 갈릴리 귀인들도 거기에 같이 와가지고 지금 잔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와중에 헤로디아 딸이 들어와서 열심히 이제 춤을 선보인 거죠. 춤을 추어서 헤롯과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했다. 여러분 춤추는 모습은 아름답잖아요. 그거 또 좋은 날인데 그 분위기를 또 이렇게 업되게 했으니까 왕은 좋은 날인데 더 업된 마음을 가지고 또 그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왕이 그 소녀에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맹세했다고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네가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이렇게 확답을 해놨으니까 무엇을 구하여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행동에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된 거죠. 이제 그 헤로디아 딸은 자기가 뭘 구할까를 잘 모르잖아. 어린 소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죠. 어머니 가서 무엇을 구하면 좋겠어요? 어머니가 말하기를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자, 17절에도 그 말씀이 있고요. 19절에도 말씀이 있어요. 헤로디아가에게 동생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리브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등코로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 그랬죠? 그럼 요한이 무슨 일을 했냐? 그럼 바로 그 말씀이죠. 당신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습니다. 라고 직고한 거예요. 직언을 했습니다. 요한은 이런 말을 했을 때 그것은
올바른 것이라 생각하겠죠. 당연히 올바른 말이죠. 그것을 듣는 사람이 문제지. 근데 헤로디아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요한을 원수로 여겨서 죽이고자 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죽이고 싶은데 헤롯이 막고 있으니까 못 죽인 거잖아요. 기회가 한 번도 오지 않은 거죠. 그럴 때 마침 때가 좋은 기회가 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냥 왕이 네가 그 헤로디아 딸에게 그 딸의 절반까지 주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네가 구하면 다 주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는 어머니께 구하면 어머니가 당연히 몰려갈 것 같아요. 보기 싫은 자기의 그 더럽힌 거,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선지자들은 되게 그렇게 합니다. 말씀을 옳지 못한 거 행하면 와서 이건 나는 말씀을 옳지 않습니다. 딱 얘기해줘.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요한의 머리를 구했단 말이에요. 그 의미가 여러분 크게 볼 때는 세례 요한이 그 말 한마디 해가지고 목숨이 달아났다. 참 이거 참 불행한 일 아니에요? 근데 헤롯이라는 사람도 결단력이 없잖아요. 맹세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체면이 있어서 그것을 그 세례 요한 생각은 확고한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물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맹세한 것 때문에 그 앉은 자들 때문에 거절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자기가 한 말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왕이 되겠죠. 왕은 그게 한마디 하는 것이 왕은 약속을 지켜야만 돼요. 왕이 약속을 자주 어기면요 신뢰를 잃어버려서 백성들이 믿어주질 않아요. 신하들도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어서 왕으로 대접을 못 받아.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왕은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권세를 유지하는 방식은 사람들에게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지키느냐 이런 거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져 있어요. 거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시병 하나를 딱 시켜가지고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결국은 자기가 참 거룩하고 의로운 자라고 하고 두려워하고 보호하고 이렇게 정말 애송지 이렇게 참 듣기 싫은 말이지만 보면 다 듣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야. 이런 대상이었는데 그 말 한마디 실수로 인해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치게 만든 그런 일을 행하고 말았어요. 과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로운 이야기를 하다가 목숨이 달아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목숨을 초계같이 버릴 수 있겠습니까? 자, 이것은 나라의 왕을 향해서 얘기한 거잖아요. 일본 치하에 있을 때 한국 사람들도 많이 그렇게 한 사람도 있다고 그러고,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기 전에 전라북도의 출신이었던 임모 독립투사가 그런 역을 맡았대요. 그 김이 독립선언문을 총독부에 갖다 줘라. 이건 일본에 갖다 줘라. 일본 천황 갖다 줘라. 그리고 천황이 다 못 주니까 어디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편지를 붙이고 난 다음에 배를 타고 오려다가 잡혀가지고 끌려가. 실제로 있었던 것을. 그러니까 많은 일을 많이 못했는데 그거 하나 하다가 의로운 행동 하나 하다가 그 사람 목숨이 달아나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한 거죠. 세상의 정의를 외치다가 죽은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것은 뭐냐면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스스로 일어났거나 소명의식을 느낀 거야. 우리나라 이런 위급한 상황인데 나도 이렇게 해야지. 난 이럴 수 없어. 이렇게. 그리고 내 민족인데 내가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이 일어나서 거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그거 했습니다. 안중근사 같은 더 강하게 했죠. 어머니 편지 보면 너무 놀랍습니다. 아들아, 네 목숨을 구걸하지 말아라. 왜 더러운 일본 사람들한테 목숨을 구걸하느냐? 너는 차라리 죽어서 네 명예를 가지고 있어. 하나님도 그걸 원하실 거다. 막 그러면서 믿는 사람의 글을 탁 써가지고 편지를 보내줘. 옷 고치려면서 있다가 죽기 직전에 그런 얘기를 딱 듣고 이제 마음을 딱 정하고 변명하지 않고 죽거든. 그러니까 옳은 일을 하다가 죽는 사람 있겠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많이 이야기하면은 할수록 두드려 맞기도 하고 막 웅덩이에 떠넣기도 하고, 예레미야서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사람들이 박해받은. 근데 민족이 그 반역자처럼 바벨론에게 빨리 항복하세요, 화해를 하라고 막 그런단 말이죠. 우리가 왜 화해를 거기서 먹고 왜 지지요? 그래서 그걸 보이는데, 하나님 보여주는데 하지 않으니까 막 우는 거야.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그러면 예레미야가 나옵니다. 앞날이 보이는데 말을 해줘도 안 듣는 사람들 때문에 울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선지자들이 있다. 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 의를 위해서.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결국 이제 왕의 시병 하나가 가가지고 목을 쳐서 소반에 가져오는 걸로 거기 그 자리에서 이제 목숨이 끝났습니다. 순교도 할 수 있습니까? 모르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순교로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요한의 목을 베어서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줬다. 그래서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줬습니다. 어머니는 뭐가 이루어졌어요? 원수로 여기고 죽이고 싶었는데 죽인, 자기가 원수였던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헤로디아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동생의 아내일지라도 그런 무능한 자리에 서 있었겠죠. 그러니까 자기는 어쩔 수 없이 갔는데 왜 나를 미워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왕의 권력을 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선지자나 의로운 자라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보려고 싶은 거죠. 그런 말 듣고 싶지가 않은 거죠. 자, 여러분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얘기를 해주면 여러분의 마음에 듣고 싶을까요? 안 듣고 싶을까요?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얘기를 했을 때 듣고 싶어, 안 듣고 싶어요? 헤롯이 가지고 있는 위치는 상당히 그분을 존중하는 위치였죠. 나름 그래도. 근데 헤로디아는 완전히 원수된 위치였기 때문에 그 말을 듣지 않고 싶다는 거죠. 들었다고 하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세례 요한을 박해하는 자리에 섰잖아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었잖아요. 자, 똑같은 말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미워해서 오히려 죽여. 그 말하는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럼 대부분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시켜서 말씀을 전하는데 선지자를 죽여.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듣는 사람은 저 사람 얘기한 것처럼 바라본다. 하나님 말씀으로 안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옳지 않다고 얘기한 것은 분명히 정의를 지금 외친 거잖아요. 바르게.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듣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반대하는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거지. 미워. 여러분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말씀을 들으면서 올바르게 영접하는 사람. 다윗과 같이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그는 그 말을 들은 다음에 왕목을 찢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눈물로 내 요를 적신다고 써 있습니다. 그렇게 통곡하고 또 통곡했습니다. 잘못한 걸 얘기할 때는 왕이니까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할 수 있죠? 네가 뭔데? 라고 지금 교만하겠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항을 하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래요.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내가 하는 말을 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요한복음에는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나를 미워하는 거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죠. 오늘날도 동일하게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면 알아요. 아, 이건 누구의 말이야. 누구의 말로 들어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오면 삽니다. 그럼 회개가 일어나는데 자기도 지적하는데 인간의 말로 들으면 대항합니다. 그러니까 헤롯과 헤로디아의 차이는 뭐예요? 헤롯은 회개는 안 하지만 박해는 안 했잖아요. 그래도 최소한. 근데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헤로디아가 미워하니까 그 여자를 위해서 죽이지는 않고 옥에다 가둬서 악한 일을 조금 하긴 하는데 완전하게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는 사람은 헤로디아는 완전하게 세례요한을 죽여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차이는 그런 것입니다. 신앙으로 어떻게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제대로 듣고 순종하는지 아닌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의 제자들은 그 시체를 받았겠죠. 죽은 걸 가지고 가서 장사해 줌으로써 세례 요한의 일생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을.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게 왜 그 말 한마디로 목숨을 잃지?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바로 같은 사람이 왜 죄도 짓지 않은데 그 판결을 받기 위해서 가이사한테 간다고 그래가지고 로마로 그 감옥에 끌려가는 것처럼 죄수로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무모한 일을 하고 있을까? 그거 생각할 수 있죠. 세례 요한은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옥에 갇혀서 이렇게 있다가 죽을까? 그러면 알 수 있겠죠. 예수 오늘 전하러 간 바울은 어느 때는 풀렸다가 또 막 이렇게 자유롭게 했다가 또 묶이고 또 묶이고 그러다가 나중에 죽잖아요. 순기자가 돼요. 근데 이제 로마에서 죽은 게 아니고 스페인도 갔다 왔다 그래요.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가서 복음을 전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갔다. 근데 그건 성경에도 안 나와 있고 그냥 그 연구를 했던 사람들이 그건 알고 있는 얘기죠. 그냥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친 게 맞아요. 구원시킨 것도 맞고 했는데 불구하고 역시나 왜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한 사도를 감옥에서 썩게 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하실까? 잘 이해가 안 되죠. 막 풀어가지고 세상에 막 복음을 막 전하면서 어마어마한 일을 좀 했으면 좋겠잖아요. 능력을 받은 분이니까 증인이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
왜 그냥 감옥에 있는데 그냥 가둬줄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세상에 되어지는 일 가운데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악을 행하지 않고 따르는 사람도 있고, 일 가운데 적당히 이렇게 협조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격조히 협조하는 사람도 있고,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권력이 있고, 복음을 핍박하는 권력이 있고, 세상에는 많은 종류들의 권세들이 있습니다. 헤롯 같은 왕도 이렇게 보였습니다. 자, 우리가 바라봐야 할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죽음은 아주 보잘것없이 죽지만 그는 분명하게 옳지 않으면 옳지 않다고 정의를 외치고 죽은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올바로 말을 해야 됩니다. 바라봐야 되고, 여러분이 바라보는 복음의 상태, 복음을 드려야 할 여러분의 마음은 헤로디아처럼 옳은 말에 대해서 말씀에 반대로 반응하는 원수가 되는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들으면 구원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질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딱 들어오면 말씀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구원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사람 안에 그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을 구원시킵니다. 지금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고 있고 확신하고 있고 그걸 의지하고 있으면 여러분 속죄와 보혈로한테 이루어집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고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일하다가 잃어버리고 그런 게 아니고요. 계속 있어야 돼. 자, 포도나무 가지 이야기가 있잖아요, 성경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 어느 때는 붙어 있다가, 어느 때는 떨어져 있다가, 어느 때는 붙어 있다가, 그래 떨어져 있다가, 그렇게 합니까? 한 번만 떨어져도 더 붙을 수 없죠. 그러니까 한 번 붙어 있는 가지는 열매 맺을 때까지 안 떨어집니다. 그럼 열매 맺겠죠? 열매는 열매니까 따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추수하시는 거죠. 근데 가지가 떨어지면 끝이잖아요. 열매는. 이럴 수 없죠? 여러분의 신앙도 믿어졌다가 안 믿었다가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이런 것은 없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요, 아주 불신을 하면서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좀 받아들이면 약간 믿어지는 게 좀 생겼죠. 마음에 먹어지고 그것이 있는 것 같고 그 말씀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온전한 믿음 가운데 들어가지 않은 상태의 믿음은 자기를 다 내어드리면서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불진실한 믿음이에요. 거거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못 시키고 어느 때는 믿었다가 어느 때는 말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려면 끝까지 붙잡고 안에 들어가서 살아계신 주님을 그대로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다른 말씀 할 것이 없어요. 말씀 자체가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거, 말씀에 듣는 자세, 말씀을 듣는 자세, 이 부분만 교정시키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고 믿음 가운데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런 신앙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교회에 온 거예요. 교회 와서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들은 사람들이 이제 뭐가 문제되냐면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자, 여러분 보통 지식을 먹고 공부를 하잖아요.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이제 뭐
공부하는 것이 지식을 먹는 거잖아요. 뇌가 이게 암기로 들어가잖아요. 이해로 들어가고, 자, 지식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 번, 두 번 해서 안 먹어지죠. 많이 이렇게 접하고 있으면 나중에 그게 다 알아지죠. 그러니까 몇 번을 더 접했냐에 따라서 실력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어요.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한 번도 하기 싫어가지고 공부도 않고 가다 시험에 뻥뻥 펑크나는 사람들이 많잖아. 근데 그것을 어떻게든 이거 해봐야 된다. 이건 내가 할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서 열심히 하다가 뭐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름 실력이 올라가죠. 그 실력이 쌓여야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공부들을 할 수가 있어요.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세상의 지식도 잘 섭렵을 하려고 하면 많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르게 들어야 돼요. 바르게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알아지고, 이해가 된 것은 이제 응용할 수 있어. 삶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물론 그것과 상관이 없는 학문도 있긴 해요. 상관없는 학문. 그렇죠? 수학은 써봤자 이제 별로 실생활에서 쓸모가 없어. 아니, 뭐 공학이나 이런 데 한 사람들은 수학이 진짜 필요하죠. 우리가 사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필요한 것은 아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진짜 공부 많이 해서 그런 과학자들은요, 엄청나게 필요해요. 물리에 들어가 있는 수학들 엄청 필요합니다.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세상의 공부와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를 여러분 잘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여러분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창조자, 여러분의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다 생각해봐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랑을 받아서 충만하게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라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만날 수가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서 무엇을 주러 오셨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원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접근해야 성경이 읽어집니다. 믿어지지도 않는데 읽으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이게 인간의 말이 아니잖아. 인간이 행한 것들이 아니잖아. 인간이 한 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안 읽혀지는 거야. 믿는 마음을 가지고 읽으니까 이게 내가 믿어야 될 말씀들이지, 이게 흡수가 되는 거야. 응? 자,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스펀지야. 알겠죠? 사랑하고 사모하는 신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이 스펀지야.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경이 읽어져요. 그럼 내가 중고등학교 때는 어떤 마음을 가졌냐? 나 기억이 나요. 지금도.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버지의 말씀이야. 우리 때 성경은요, 여러분 이렇게 세로로 세워진 성경 있죠? 그런 성경이 주예요. 세로로 세워진 성경 봤어요? 이렇게 글자가 가로로 안 써 있어요? 세로로 써 있어요. 이렇게 때로는 한자가 섞여 있어요. 거기에. 그런 성경을 봤어요. 근데 얼마나 어려워요. 단어 자체도 너무 어렵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막 보이는 것도 너무 많고. 근데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게 아버지의 말이니까 나는 그걸 믿는다.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이해가 안 되면요, 사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조는 사람이 많아요. 이해가 안 되는데 읽어야 되니까 막 이것이 막 가다가 점점 막히다가 나중에는 이제 정신이 없어져. 영이 좀 혼미해지고 말씀으로 안 들어와. 그렇죠?
지금은 많이 개정돼가지고 개정 개혁 있잖아요. 그런 성경은 엄청나게 많이 바뀌어서 좋아진 거예요. 그래도 내용들은 많이 흠이 많지만 학자들 얘기하면 흠이 엄청나게 많다 그래요. 지금도 고쳐야 할 것이. 7천 군데 있다는데 7만 군데쯤 고쳤는데 7천 군데를 더 고쳐야 된다네. 그러면 그 전에 이 개혁을 개혁할 때 60 몇 년도에 했는데 그때 학자들은 원어에 대해서 잘 모르고 다른 나라 성경인을 가지고 영어나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한국어로 막 만들어버린 거지. 아주 어려운 말 써서 그걸 표현해내는 거. 의욕도 많아. 원래 직역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용들이 아주 막 굉장히 난해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버지 말씀이니까 나는 믿는 거야.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이건 아버지 말이야. 그렇게 믿었던. 그러니까 성경이 읽어지는 거죠. 어렸을 때도 읽어진 거예요. 내가 20살 넘어서 이제 군 생활 좀 하고 그때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았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신약이 읽어지면 거기에 막 정말 달콤한 맛이 막 쏟아오고 생명수처럼 막 느껴졌어요. 성경에서 은혜를 막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그 근원이 뭐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사랑하면 어때요? 더 같이 있고 싶고 더 가까이 하고 싶잖아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기도하는 거, 찬송하는 거, 성경 보는 거, 또 생명을 위해서 살려면 전도하는 거. 그거 있겠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라도? 사랑하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교회 청소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그게 사랑에서 있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즐겁지도 않고 재미도 없어요. 행복하니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고. 다음 주부터 사순절이 온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에 대해서 나도 속죄에 의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내 안에도 역시 부활이 이루어지고 속죄가 이루어지고 부활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나도 은혜 받아야지. 이런 심령으로 막 생각해 바꿔봐요. 마음을 바꿔봐요, 여러분. 바로 바뀌어요. 나도 주님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스펀지에 그게 스펀지는 물만 딱 대면 죽어죠. 말씀이 쭉쭉 들어와요. 사모하는 심령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속죄와 부활이 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가진 사람.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지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가지 마세요. 왜?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 한 분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하고 따라요? 그러니까 그건 거짓말이야. 그런 사람한테도 속죄가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성경이 읽어져요? 반대로 갔죠? 여러분 마음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싹 트기를 원해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랑보다 더 사랑하니까. 여러분 자신을 아끼는 것보다 더 아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 계셨구나. 내 옆에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나의 생명을 책임질 수 없는 분이에요. 아무리 옆에 좋아하는 사람이 같이 살아도. 나의 생명을 영원토록 책임질 수 있는 분이 내 옆에서 나보다 너 더 사랑하고 계신 걸 알아. 그러니까 그를 안 사랑할 수 없어요. 그걸 찾으니까 성경 말씀이 즐거운 거죠. 그리고 영이 열리니까 말씀이 쑥쑥 들어오죠. 여러분 신앙을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의 말씀이 희망이 되기를 원해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바꾸기를 원해요. 말씀이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의 더러운 영도 나가요. 여러분 안에 있던 더러운 영. 여러분 지금 잘 모르죠? 더러운 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했어요.
성경을 막 읽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가 기도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딱 올 때 더러운 영이 소리를 내면서 확 나가는 걸 봤대요. 그 자기 안에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기 안에 더러운 영이 없는 줄 알았대요. 그 떠나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 한 그 사람은 지금 요 안에 더러운 영이 있는 거예요. 탐심이라는 걸 가지고 그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더러운 영이 들어와요. 그 영에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탐심 가진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욕심이 많아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난다 그랬죠. 사탄이 갖다 주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죄가 열심히 자라가 나오면 사망으로 열매를 맺어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더러운 영도 떠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하나님도 만나고 이런 길이 열어져요. 성경 읽으세요. 여러분의 영을 살릴 거예요. 지금까지 막 답답했던 마음도 싹 풀어질 거예요. 교회에 오면 말씀이 쑥쑥 들어갈 거예요. 쑥쑥. 쑥은 왜 쑥쑥이게요? 봄비 한번 따보면 쑥이 쑥쑥 올라와요. 그렇죠? 응? 쑥이 봄비 오면 좀 있다가 쭉 크네요. 하루 종일 지나가도 이렇게 갑자기 커버려요. 쑥쑥 자라죠. 여러분의 심령도 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팍팍 자라는 거예요. 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은혜 받는 사람 중에 전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말씀 지켜야지 막 이런 생각 들고 그래서 교회 어떻게 해서 도움이 될까 봉사하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게 안 돼가지고 거기에다가 아무걸 뭘 세울래야 세워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랑을 회복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심령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구하는 기회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고 말씀도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 행복해져야 돼. 전체로 억지로 말씀 듣는 것은요 힘들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팍팍해요. 고구마 먹는 것 같아. 그죠? 팍팍하죠? 답답하죠? 막히니까. 근데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면 기쁨이 와요. 내 안에 막 기쁨이 올 때를 보니까 성령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감사하죠. 그런 은혜 가운데 여러분도 승리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